기술이 발전하면서 오늘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은 종류의 자판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주로 자판기 하면 음료수 자판기를 떠올리기가 쉬운데 굉장히 특별한 독특한 자판기들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은데 몇 가지만 추려와 봤습니다. 피자 자판기 보셨습니까? 피자가 따끈따끈하게 데워져서 즉석에서 자판기로 나온답니다.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기계가 만드는. 다 보셨다는 표정인데 저는 처음 봤습니다. 라면 자판기가 있습니다. 라면이요, 끓여서 주는, 사람이 손으로 끓인 것 같은 라면이 자판기 안에서 요리가 돼서 나오는 이런 자판기가 있고요. 이건 우리나라에 있는 건 아닌데 금 자판기가 있습니다. 금 자판기. 두바이에 가면은 사람들이 돈이 많은가 봐요. 이 현금을 금으로 바로 즉석에서 바꿀 수 있는 금 자판기가 있고요. 또 이것도 역시 외국인데요. 자동차 자판기 들어보셨습니까? 자동차를 자판기에서 뽑을 수가 있답니다. 야, 외국에 이렇게 특별한 자판기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 독특한 자판기는 없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볼 수 있는 인간 자판기가 있습니다. 커피 한 잔 300원, 사람이 직접 타주는 자판기죠. 이런 자판기를 우리가 이용을 할 때 황당할 때가 있어요. 언제가 황당합니까? 내가 분명히 돈을 넣고 버튼을 눌렀는데 내가 누르지 않은 엉뚱한 제품이 나올 때가 있어요. 황당하죠. 한두 번은 해프닝으로 넘기겠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 사람이 열이 받습니다. 어떤 분이요, 여러 번 당했나 봐요. 그래서 열이 머리끝까지 오른 이분이요, 이 자판기에 쪽지를 남겼는데요. 쪽지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판기 아짐 보시오. 다음에도 커피 눌렀는데 비타 파워가 나오면 자판기는 죽소. 전라도 분인 것 같아요. 킬포인트는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요, 여러 번 커피를 눌렀는데 비타 파워가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쪽지를 보면서 그래도 이 자판기가 살아남은 이유가 있다. 비타 파워라도 나왔으니 다행이다. 진짜 나쁜 자판기는요, 돈을 넣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고 돈만 먹어버리는 자판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감사합니다. 발로 차시겠대요, 우리 집사님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게 왜 내 돈을 먹어 하고 발로 차고 부시고, 외국의 영상을 봤는데 불을 붙이기도 하더라고요. 참을 수 없는 분노 때문에. 오늘 본문에 꼭 이런 고장난 자판기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본문을 살펴볼 건데요. 어떤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가면서 종 3명을 불렀어요.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잘 관리하도록 나눠줍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외국에 나가면서 자신의 재산을 분할을 해서 맡긴 거죠, 종들에게. 그런데 벌써 우리들의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일까? 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또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왜 누구는 귀하게 보시고 왜 누구는 천하게 보실까? 이거 하나님의 성품이 맞는가?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본문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죠.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분명히 차별이 있는데 공평하시다니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차별이 아닙니다. 차별이 아닌 이유가 있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첫 번째 증거는요,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달란트는 종을 신뢰한다는 표시이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아멘. 타국에 간다는 것은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시대에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죠. 하물며 당시에 이 걸음이나 아니면 뭐 기껏해야 낙타를 타고 움직였을 그 시대에 타국에 간다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자리를 비운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 악한 농부의 비유 생각나십니까? 주인이 농부들에게 밭을 경작하도록 맡겨두고
떠나 있었는데 주인이 자리에 없자 이 농부들이요 엉뚱한 짓을 하기 시작해요. 자기들이 주인 노릇을 하면서 그 열매를 얻으려고 종들을 보냈더니 때려서 보내고 어떤 사람은 죽이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요 죄인의 습성인 것 같아요. 주인이 없으면 종들은 다른 마음을 품고 엉뚱한 일을 꾸미고 제멋대로 교만을 행하기가 쉽습니다. 상황에 딱 맞는 예는 아닌데 비슷한 예로 제가 부교역자 시절 때 보면은요, 백동주 목사님은 이 부교역자들에게 일을 맡기시고 진짜 손끝 하나도 터치를 안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정말 놀랬던 것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 큰 교회가 이런 식으로 방임하는 것처럼 그냥 부교역자를 철저하게 믿어버리세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맡겨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전혀 터치를 안 하십니다. 처음에 부서를 맡을 때 하신 말씀이 자네가 이 부서의 담임 목사라고 생각하고 사역을 하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그런 목사님은 처음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간섭이 없어요. 터치가 없어요. 더군다나 백 목사님은 1년 365일 부르는 교회가 너무 많아서 한국 교회가 모시고 싶은 부흥 강사 지금까지도 해마다 1위거든요. 1위. 백 목사님 꼭 모셔야 된다 해서 교회에 계시는 적이 없어요. 다 금요일 밤에 오세요. 그래서 금요일 밤에 토요일 주일 사역하시고 월요일이면 또 가세요. 그런데 교회도 안 계세요. 그러면은 부교역자들이 사역하는데 아무 제약이 없잖아요. 눈치 볼 사람도 없잖아요. 그렇게 좋고 편안한 환경인데 그런데도 사람 마음이 참 희한해요. 백 목사님이 1년에 꼭 한두 차례는 해외 집회를 가시거든요. 한번 나가시면 2주 내지 3주 정도 계시다가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목사님께서 출국하셨다 하면 왠지 모르게 그 자유함이 희한해요. 사람 마음이. 아니 제가 뭐 목사님 눈치 보고 사는 것도 아니고 뭐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불성실하게 사는 것도 아닌데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다, 해외 나가셨다 그러면은 이게요 참 약한 인간의 마음인 것 같아요. 뭔가 모를 해방감과 자유함. 이 주인이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면 그 주인의 재산을 비롯한 이 모든 행정, 재반, 사무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겠죠. 주인이 그걸 알고 있겠죠. 이때 주인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죠. 몇 사람을 불렀어? 오늘 본문에서 3사람을 불러서 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겼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내가 없을 때 나의 빈자리를 채울 적임자가 바로 당신이다. 이보다 더 큰 신뢰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차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번 인사하실까요? 차별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오늘 이 3명의 종들은요 주인에게 한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요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믿어주고 신뢰하면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백 목사님께서 그렇게 이래도 될까 싶을 정도로 일을 맡겨주시니까 그 일을 맡은 입장에서는요, 목사님이 보시든지 보시지 않든지 그 기대를 실망시켜드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목숨을 걸고 충성하게 되더라고요. 이 3사람 차별당한 사람일까요? 은혜 받은 사람일까요? 할렐루야. 차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닌 두 번째 증거는 무엇입니까? 한번 보시죠. 두 번째 시작. 1달란트는 결코 작지 않다. 우리가 방금 차별이 아니라 선택이란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왠지 모르게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동질감과 연민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능력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1달란트밖에 못 받았구나. 하나님도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무시하시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가 받은 금 1달란트가 오늘 우리의 돈으로 환산해 본다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 성경이 말하는 달란트라는 이 단위는 2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신약 시대의 금 1달란트예요.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이 1달란트의 금이라는 것은 로마의 화폐로 6,0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6,000데나리온. 근데 로마 화폐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어요. 제가 저희 교회 이 리모델링을 할 때 보니까 우리 부르는 일꾼들 하루 품삯을 25만 원을 우리가 지불을 해드렸거든요.
25만 원 곱하기 6천을 해보니 얼마인가? 지금 우리 돈으로 15억 원입니다. 한 달란트가 얼마라고요? 15억. 많아요, 적어요? 어마어마하죠. 이 로마의 계량법에 따라 무게로 달아볼까요? 금 한 달란트는 신약시대 로마의 계량법으로는 약 20kg. 그러니까 지금의 금 시세로 13억 5천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는 신약의 개념이고, 달란트라는 무게의 개념 자체가 유대 도량법이니까, 계량법이니까요. 구약 시대에 유대 계량법으로 대입해 보면 약 3,000세겔. 그러니까 금의 무게로 34kg입니다. 34kg이 요즘 우리가 세는 금으로 몇 돈인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금 8,800돈이에요. 어제 금시세 제가 네이버에 넣어봤어요. 어제 금시세로 22억 3,751만 3,190원. 2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다섯, 둘, 한 달란트, 왜 한 달란트밖에 안 주시지? 가 아닌 거예요. 한 달란트는 어떠한 계량법으로 당시 시대상을 반영을 해서 대입을 해봐도 지금 우리의 돈으로 약 20억 원에 육박하는, 20억 원 안팎이 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액수라는 거죠. 한번 인사하시죠. 한 달란트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무능해서 한 달란트를 맡기신 것이 아니라 그가 주인의 신뢰와 신임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유능한 청직이었기 때문에 한 달란트나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차별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마지막, 이것이 차별이 아닌 세 번째 증거는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세 번째, 시작. 달란트의 의미는 차별이 아니라 다양성이다. 금 한 달란트가 결코 적지 않은 큰 액수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욕망은 우리에게 비교의식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 한 달란트가 큰 건 알겠어. 그런데 왜 저 사람은 5달란트야? 20억을 받았어도 100억 받은 사람을 부러워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욕망이에요. 한번 인사하실까요? 숫자에 속지 맙시다. 죄의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 비교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은 숫자가 크게 보여요. 이게 간단한 테스트인데, 오늘 본문을 보실 때 5, 2, 1 달란트, 이 숫자가 집중적으로 눈에 보인다면 여전히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는 세상 나라의 가치에 훨씬 더 익숙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자가 점검을 해볼 수가 있어요. 비교의식이죠. 그래서 절대적으로는 큰 액수지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껴요. 지금 우리나라가 절대 빈곤은 거의 없다고 하잖아요. 다 상대적 빈곤. 나도 충분히 먹고 살만한데 나보다 부유한 사람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액수를 보고 비교의식을 가지게 되면. 그런데 오늘 본문은 놀라운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달란트의 액수로 차별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오해와 착각일 뿐이죠. 오늘 마태복음 25장 20절에서 21절을 보시면 5달란트 받은 자가 했던 일과 그에 대한 주인의 평가가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굉장히 보기 좋은 장면이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최선을 다해 그것으로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를 했고 많은 이윤을 남겨서 주인께 보고를 했더니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고 그에게 더 큰 사명을 맡기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자, 이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주인의 대화였습니다. 이것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자, 이번에는 2달란트 받은 사람과 주인의 대화입니다. 22절에서 23절 절수가 달라졌어요. 한번 읽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아멘.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 두 사람은요, 받은 달란트도 달랐고
그것으로 남긴 결과도 달랐어요. 그런데 주인의 반응은 어떻죠? 토시 하나라도 틀림이 있습니까? 똑같이 글자 하나도 바뀌지 않고 두 사람을 똑같이 칭찬하시고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는 누가 더 높은 평가를 받겠어요? 당연히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 더 큰 칭찬을 받고 더 높은 자리를 약속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5달란트를 받아 5달란트를 남겼든 2달란트를 받아 2달란트를 남겼든 혹은 1달란트를 받아 1달란트를 남기거나 혹은 그만큼의 이윤을 남기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태도와 자세, 과정을 귀하게 보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축복하시고 똑같이 칭찬하시고 똑같이 복을 약속하시는 이러한 은혜, 하나님에게서밖에 찾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눈에 숫자가 크게 보인다면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내가 지금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는 거겠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안경을 쓰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은요,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것들이 보일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15절입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여태까지는 5이냐 2이냐 1냐 숫자가 크게 보였어요. 세상의 가치관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바라보면 이제 그 숫자가 크게 보이지 않아요. 뭐가 보입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라는 구절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아, 달란트는 많고 적음이나 높고 낮음의 우열을 가리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재능이구나. 그래서 영어 단어 탤런트, 이 달란트가 영어로 탤런트잖아요. 탤런트가 무슨 뜻이에요? 재능이란 뜻이에요. 재능. 달란트는요, 서로 비교해서 무엇이 더 높고 무엇이 더 낮으냐 비교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요, 은사요,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각 사람이 가진 재능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우리가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우리가 서로 가지고 있는 재능과 특성이 각각 다 다르다고요. 이 다름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 위하여 5이다, 2이다, 1다라는 숫자의 차이로 표현을 했을 뿐이지 이것은 결코 많고 적음의 차이가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달란트라는 거예요. 5이 큰 게 아니고 2이 큰 게 아니고 달란트. 4개 있는 달란트가 있고 나의 옆 사람에게 있는 달란트가 있고 내 자녀에게 있는 달란트,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가장 귀한 달란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높고 낮음이 있어요? 없어요? 많고 적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달란트가 중요한 거고 재능이 중요한 거지 숫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 아멘. 달란트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은사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대부분 카리스마타라고 하는 단어, 신비적 능력으로서의 은사를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시간 관계상 성경을 다 찾지는 않지만 성경이 말하는 은사의 종류에는 신비적 능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다른 성경에서는 직분도 은사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우리의 사역도 은사다라고 표현을 해요. 같은 단어를 쓰거든요. 은사.
이 은사론에 대한 자세한 것은 제가 여러 번 홍보했지만 인터넷에 제 이름과 은사론을 치면 제 논문이 나옵니다. 목회학 석사 논문이 나오는데 제가 이 은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신학대학원 졸업 논문으로 은사론을 주제로 썼어요. 구글이나 네이버에 뭐 장지훈 은사론, 은사론 장지훈 이렇게 검색하시면 누구나 다운받아서 읽을 수 있도록 제가 쓴 논문을 오픈해 놨거든요. 거기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은사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문제는 이 모든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너무나 귀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귀한 하나님의 은사를 등급을 매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죄인의 욕망이, 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힌 우리들의 이 아둔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귀한 은사들을 더 나은 은사, 더 못한 은사로 등급을 매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주장을 하잖아요. 방언은 모든 은사의 기초다. 모든 성도는 방언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성령 세례의 증거다. 성경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성경 한 구절이라도 방언을 모든 은사의 기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어디에서도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현상에 너무 집중해서, 저는 방언을 무시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저도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방언을 무시하고 성령의 은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가장 옳은 길을 찾아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방언 위에 통역이 있고, 통역 위에 예언이 있고, 예언 위에 병고침이 있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 은사예요. 어떤 사람은 방언을 말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역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말하고,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칩니다. 그것만 은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청소하는 은사를 주세요. 나는 교회를 정말 깨끗하게 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긴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선한 마음을 주세요. 이것도 다 은사예요.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 아이들 향한 뜨거운 열망을 주셔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은사를 주세요. 직분의 은사를 주세요. 그런데 보세요, 은사 집회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많은 일들 가운데 너나 할 것 없이 내가 은사를 찜해가지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무슨 골라먹는 재미가 있다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사를 내가 원하는 대로 달래, 선물을 주는 사람이 주는 것이지. 우리가 은사에 대해 얼마나 잘못 접근하고 있는가. 이 달란트 본문을 우리가 다섯 둘 하나가 크게 보이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곡된 신앙, 왜곡된 가치관. 하나님의 은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사는요,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방언도 제가 뭐 방언을 합시다 하지 맙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진짜 성경대로 말한다면 왜 방언은 그렇게 흔한데 통역은 흔하지 않을까? 예언과 병고침은 왜 그렇게 흔하지 않을까?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가 맹목적으로 랄랄랄라 하는 그 방언이 정말 성경적으로 의미가 있는 방언인가? 고민해 봐야 돼요. 은사의 무분별한 남용은 교회를 혼란에 빠지게 하고 어지럽히게 됩니다. 하지만 은사를 부정해서는 안 돼요. 성령께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방언의 은사를 왜 주시겠어요?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지역을 위해 기도하라고 주시는 은사가 방언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요, 그냥 우리말로 기도하면 1시간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7시간, 8시간 기도해도 시간 가는 거를 몰라요. 방언은요, 기도꾼으로 삼으시려고 주시는 은사예요. 아멘. 은사를 우리는 자기 과시용으로 구한다고요. 저 사람 방언하는데 왜 나는 저 사람보다 교회 오래 다니고도 방언을 못해? 나도 방언 주세요. 이게 잘못된다는 거죠. 이게 다 우리의 지금 영적인 아둔한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다섯이 크게 보이고, 둘은 그 다음으로 보이고, 하나는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한번 인사하시죠. 은사는 모두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갖는 것이 성공이다, 남들보다 비교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 능력이다, 이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숫자가 크게 보이는 가치관. 저는 이것을요, 베드로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베드로 컴플렉스. 부활하신 주님을 베드로가 차마 2번이나 만나고도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도로 자기 고향 갈릴리로 가서 물고기 잡고 있어요. 그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3번째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본문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하십니다. 가서 내 양을 먹이라. 3번의 문답을 통해 베드로의 이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베드로의 무너진 심령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베드로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야, 너는 앞으로 이런 사명을 감당하고 이러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그 말을 듣는데 주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은 그 주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 또 다른 제자 요한이었어요. 그게 참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 22절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에게는 베드로 컴플렉스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이에게도 있고요, 노인에게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는 내게 주신 선물을 귀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없는 것만 바라본다고요. 그리고 자꾸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해요. 자기가 볼 때 베드로는 요한이 자기보다 주님과 더 친해 보이거든요.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도 내가 명색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누가 공인해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나름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제일 충성한다고 생각하는 제자인데, 내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면 저 요한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 나보다 더 멋진 삶을 살게 될까? 나보다 주님께 더 높게 크게 쓰임받게 될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사명에 아멘하고 감사함으로 받기보다는 첫 번째 베드로의 반응은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 의식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 사람이 나보다 크게 되겠습니까? 작게 되겠습니까? 그걸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내가 이 사람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살려둘지라도, 지금 살아계시면 2000살 좀 넘으셨겠네요, 우리 요한 형님께서. 내가 2000살 넘도록 요한을 살려둔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너에게 주신 사명에 충성하면 되는 거 아니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 베드로 컴플렉스에 사로잡혀서, 제가요, 참 다른 사람들은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요, 열등감 덩어리예요. 얼마나 열등감이 많은지, 선하의 교회 사역할 때 부목사님들이 많으시잖아요. 14분의 부목사님이 계신데 다 내가 제일 못나 보이는 거예요. 그 열등감이 저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유능한 목사님들 많으셨거든요.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많으셨어요. 보면은요, 참 아이들하고 친하고 아이들하고 참 격이 없이 대하면서 아이들의 영혼을 살리고 이런 목사님들을 보면서 늘 저는 저분은 참 유머 감각도 있고 마음도 따뜻하고 나에게 없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너무나 부럽다. 나는 이게 뭘까? 늘 비교하는 그런 의식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 안에 그런 아픔들도 있었죠. 나도 아이들을 나름대로 사랑한다고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방법과 표현의 방법이 다를 뿐인데 왜 나는 인기가 없을까? 다른 목사님들이 저보다 훨씬 더 인기가 많고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막 인기가 많았다고 생각하시는데 저 인기 진짜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막 울산까지 따라가고 하니까 목사님 인기 많으셨나 보네 하는데 저는 완전히 인기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그런 것들도 제 안에 비교의식이 되는 거죠. 큰 교회 많은 성도들 목회하는 것이 능력처럼 보이고요, 또 비교 대상도 아닌 훌륭한 목사님들을 보면서 왜 저분에게는 하나님께서 5달란트나 주셔서 저렇게 훌륭하게 사용하시고 나에게는 1달란트밖에 안 주셔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인생일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남들에게 있는 것 바라보지 말고 너에게 있는 달란트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으라는 거였어요. 송명희 시인 잘 아시잖아요. 이 뇌성마비로 얼마나 힘들어요. 일상생활 자체가 힘든 그분이 쓰시는 그 시마다, 노래 가사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의 심령을 울립니까? 그분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분이에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몸으로 표현하는 분이에요. 그분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결핍돼 보이는데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크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나는 어떻습니까? 내게 있는 결핍만 바라보고 있진 않습니까? 남의 남편은 참 훌륭해 보이는데
내 남편은 왼수덩어리 같고, 남의 자식들은 참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는 것 같은데 내 자식은 남편 닮아서 저런 것 같고, 모든 게 다 비교 아니에요? 비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 내게 주신 귀한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내게 주신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내게 없는 것 보지 마시고,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할렐루야.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나에게도 남에게 없는 귀한 달란트가 있습니다. 한 달란트가 5달란트보다 못한 것이 아니라 다른 거라니까요.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가 없어요. 이걸 자꾸 숫자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 사람에게 있는 달란트가 나에게 없다면 나에게 있는 달란트가 저 사람에게는 없다고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며 비교의식에 빠져요. 비교의식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것인가. 교육학자 R.H. 리브스가 동물학교 이야기를 통해 비교의식의 이 맹점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비교의식이 참 무가치한 것이다. 동물들이요, 새로운 세계에 적응하기 위해서 동물학교를 세웠습니다. 이 동물학교의 필수 과목은 수영, 달리기, 오르기, 날기 4과목. 모든 동물들은요, 이 4과목을 필수 과정으로 이수해야 졸업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학생 오리는요, 수영에서 1등을 했습니다. 수영에 재능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르기와 달리기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요, 너는 그게 문제야. 너 달리기 연습 좀 해. 맨날 운동장을 뛰게 만들었어요. 오리가 열심히 달리기 연습을 하다가 물갈퀴가 다 닳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잘하던 수영도 못하고 낙제를 받게 됐어요. 두 번째 학생은 토끼였습니다. 토끼는요, 달리기를 참 잘했어요. 달리기에 재능이 있었어요. 그런데 수영을 못하는 거예요. 수영에서 늘 과락이에요. 선생님이 늘 지적합니다. 너는 수영이 문제야. 수영 연습 좀 해야지. 강도 높은 보충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육지에 살아야 되는 토끼가 맨날 물속에서 오랜 시간 있다 보니까 다리가 퉁퉁 불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나마 잘하던 달리기조차 못하고 과락을 했습니다.
세 번째 학생은 다람쥐였어요. 다람쥐는요, 오르기 과목에 1등이었습니다. 오르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선생님은요, 다람쥐가 날다람쥐도 아닌데 너는 날기를 너무 못해. 날기 연습 좀 해야 돼. 그래서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계속하다가 다리를 다쳐버렸어요. 그래서 나무도 못 오르게 돼서 과락을 당했습니다. 네 번째 학생 독수리는요, 반항심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날기를 참 잘했는데요, 아무리 선생님이 뭐라고 해도 자존감이 높은 친구라 날기 외에는 아무 관심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과목은 그냥 잘하거나 말거나 자기는 날기만 하겠다고 고집을 하다가 학사 경고를 받았습니다. 결국 이 동물학교의 최우수 졸업자는 수영도 달리기도 오르기도 날기도 모든 과목에서 신통치 못했지만 유일하게 과락을 받지 않았던 뱀장어가 1등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재능을 무시하고 나에게 없는 것들만 바라보며 불평하는 사람, 한번 인사하시죠. 뱀장어가 되고 싶으세요? 아무것도 특출난 것이 없이 획일적인 교육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그것을 말하려고 이 리브스라는 교육학자가 이 우화를 만들었는데 참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많죠. 내가 가진 재능, 그것을 잘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의 가치로 자신에게 없는 것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사람들, 오해와 불평의 말들을 쏟아놓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24절에서 25절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지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네. 아멘. 이 사람이 오늘 하나님께 크게 혼나죠.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바깥으로 내쫓아버리라고, 무익한 종이라고 엄청나게 혼이 납니다.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익을 남기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그의 마음이 문제였던 거죠. 오늘 방금 전 그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람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은 아주 마음이 완악한 분입니다. 마음이 굳은 분입니다. 그래서 심지도 않고 거두는 분입니다. 이 말이 뭐예요? 이 말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안 심으셨어요? 하나님 분명히 그에게도 가장 귀한 달란트를 심으셨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반응이었죠. 비교 대상이 아닌 달란트를 비교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은 저렇게 귀한 달란트를 주셨으니까 열매를 맺잖아요. 나에게 이거 가지고 뭐 하라고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런 재능 가지고 내가 뭐를 할 수 있겠어? 나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나에게는 이렇게 무가치한 것을 주셨으니 나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마세요. 그의 생각이 담긴 표현이 바로 오늘 이 구절이에요.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 아닙니까?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내게 무가치한 것을 주셨습니다. 심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심으셨는데, 분명히 달란트를 넣으셨는데 결과를 내놓지 않는 고장난 자판기가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제품은 안 나왔어도 동전은 도로 돌려드렸으니까 고장난 건 아니지 않느냐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나에게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나는 누구인가 4주 동안 살펴봤고, 나는 왜 존재하는가 3주 동안 살펴봤고, 지난주부터는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내 손에 주신 것이 무엇인가, 이 주제로 지금 말씀을 살펴봅니다. 지난주에는 나의 손에 전략을 쥐어주셨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지혜, 나에게 하나님의 전략인 말씀을 주셨다. 오늘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내 손에 달란트를 쥐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나를 통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달란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기쁘신 뜻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행복입니다.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각각 달라요. 그래서 각각 다른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능으로,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시간으로, 어떤 사람은 이웃을 향한 선한 마음으로, 어떤 사람은 교회를 향한 봉사의 열정으로 우리에게 받은 달란트는 각각 다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누가 열매를 맺습니까? 내게 주신 달란트가 귀한 줄을 알고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핑계를 대요. 이걸 활용하려 하지 않아요. 목사님, 저는 배운 게 없어서 안 돼요. 저는 시간이 없어서 안 돼요. 저는 가난해서 안 돼요. 저는 건강하지 못해서 안 돼요. 이런 핑계를 대면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조금 더 활용하지 않는 사람, 그가 바로 고장난 자판기라는 거예요.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딱히 응원하는 야구팀이 없어요. 전라도 사람이라서 기아 타이거즈를 응원하지 않는가 싶지만 저는 전라북도 사람입니다. 전라북도 쌍방울 레이더스가 없어진 이후로 제가 응원하는 야구팀이 없어서 때로는 기아를 응원했다가 또 한동안은 한화 제가 빠져가지고 한화 유니폼을 사내만 했다가 아내에게 혼인하고 안 샀지만 제가 요즘 또 응원하는 야구팀이 없었는데 요즘 응원할 팀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추신수 선수가 국내로 돌아와서 입단한 SSG, 올해 이제 새롭게 SK로 인수를 한 이 구단인데요. 알고 보니까 추신수 선수보다 구단주가 더 유명해요. 용진이 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구단주가 누구냐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인데요. 굉장히 젊은 감각으로 이 외국같이 선수들하고 소통도 많이 하고 이벤트도 많이 열고 굉장히 획기적으로 야구단을 올해 첫 해지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신세계그룹의 부회장인데요. 그 어머니 이명희 회장이 있죠. 그런데 이 정용진 부회장보다 앞서서 이 신세계그룹을 이끌었던 실질적인 수장은 바로 이 정용진 부회장의 경영 스승으로 알려진 구학서 신세계그룹 현재 고문입니다. 저 왼쪽에 계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정용진 회장은 사실 이 금수저 집안이잖아요. 그 어머니 이명희 회장이 삼성 이건희 회장의 여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성과 오너 집안이거든요. 정용진 이 부회장은. 그러니까 당연히 그 수순에 따라 이 경영자 수업을 받아서 이렇게 올라온 것인데, 이 구학서 전 회장은 꼭 우리 최인식 목사님 같아요. 말단 직원으로 입사를 해서 경영자 그룹까지 올라간 이 삼성그룹에서 신화적인 인물이거든요. 삼성그룹 공채 13기로 직장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비서실 관리팀 과장, 제일모직 본사 경립과장, 삼성전자 관리부 부장을 거쳐 1996년에 신세계 경영지원팀 전무로 발탁이 되었고 3년 만에 이제 신세계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선임이 되면서 CEO 그룹에 올라갔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일을 했냐면 IMF를 맞았을 때 굉장히 지혜롭게 이것을 잘 극복을 하면서 이마트가 성장할 수 있는 초석을 놓았어요. 그래서 이 신세계그룹을 지금 우리나라의 유통업계의 최강자로 만든 1등 공신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2005년 노무현 정권이거든요. 이 전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던 참여정부 시절에 공무원들에게 혁신적인 경영 전략을 교육시켜야 된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여러 경영자들을 초청해서, 유명한 경영자들을 초청해서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책으로 엮었어요. 그 책이 보여주세요.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리더들. 이 책이 이제 공무원들을 교육하기 위한 경영 혁신 전략이거든요. 근데 이 강연을 맡은 첫 번째 주자가 바로 이 구학서 신세계, 다음 사진이요. 구학서 신세계 전 회장이었는데 이분이 했던 강연의 내용이 뭡니까? 윤리 경영이다. 경영에서도 윤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데 이분이 참 이 성경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실제 강연에서. 이 교회상 강연이 아니라 일반 기업 오너들과 공무원들 대상으로 그분이 했던 강연 내용이 책에 그대로 기록되는데 제가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이분이 했던 내용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기독교적인 말씀을 드려서 뭐하지만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달란트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도 다음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주인이 집을 떠나면서 종한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나눠주고 떠났습니다. 주인이 되돌아왔을 때 5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를 해서 10달란트를 만들었고, 또 2달란트 받은 종도 4달란트를 만들었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은 장사를 해서 재산을 늘린 종은 칭찬을 했고, 땅에 묻어둔 종한테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야단을 치면서 1달란트마저 빼앗아 가지고 10달란트를 만든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것이 자본주의의 기본 정신이고 시장 경제의 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주인은 물론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능력의 차이를 인정했다는 것과 결과의 평등보다는
노력에 대한 보상을 더 중요시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모든 소유는 하나님 것이고 인간이 그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재산을 늘리지 못한 것을 게으르다고만 한 것이 아니라 악하다고 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에 꽂힌 주식회사 제도라는 것도 소유는 주주이지만 실제로 관리하는 것은 임원을 포함한 종업원들입니다. 그러므로 기업들이나 종업원들은 주주가 맡긴 재산을 늘리는 것이 그들의 소명입니다. 즉 기업은 단순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확대 재생산하는 데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후로도 쭉 하시는 이 이야기들이 굉장히 성경적이고 굉장히 통찰력이 깊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이거예요. 이것이 기업 윤리고 이것이 경영 윤리라고 한다면 세상의 기업인들도 주주가 나에게 맡긴 재산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을 자신들의 존재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달란트를 소유한 우리들은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할렐루야. 세상의 경영인들도요, 세상의 기업인들도요, 누군가 자신에게 소유를 맡겼을 때는 고장난 자판기가 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친다고요. 열매를 거두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귀한 달란트를 받았다면 그것을 내 것이라 고집하며 묻어두거나 나의 욕망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것을 맡기신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아름다운 열매 맺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개인의 성공을 넘어 더 큰 성취, 더 큰 일을 맡기리라. 무엇입니까? 너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우겠다 약속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주려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본받을 사람은 저는 2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나보다 더 많은 재능을 가져 보이는 사람에게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열등감 갖지 않고, 또 나보다 적은 것을 받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우월하거나 으스대지 않고, 이 사람이 가진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동일하다고 보는 거예요. 각자가 다를 뿐 우리가 가진 달란트에는 높고 낮음이 없다. 나는 다른 사람이 받은 달란트에 관심을 갖지 않고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열매를 맺을까에만 최선을 다하면 된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헌신된 청지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찬양일 텐데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지금까지 나는 내게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거나 내 욕망을 위해 잘못 사용하진 않았는지 우리가 찬양의 가사를 통해 돌아보면서 함께 고백하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 살았던 거 회개하고 오늘 다시 다짐합니다. 다시 결단합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가는 그는 보아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전하는
할렐루야. 우리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를 신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안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룰 달란트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그 달란트를 활용해 왔습니까? 혹시 고장난 자판기처럼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감사한 것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아무런 감사의 열매도 드리지 못하고 나만을 위해서, 내 욕망만을 위해서 달려오진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내게 맡기신 달란트를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쓰고 내가 묻어두었던 나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나를 다시 붙들어 사용하사 이 달란트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장난 자판기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며 내게 주신 재능을, 내게 주신